우리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습시다. 서로 한번 우리 앞에 분들 뒤에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칼렌다로는 대강절의 시작이 신년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대강절은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4주간에 걸쳐서 지켜집니다. 전통적으로 이 교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대강절의 매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첫 주일에는 보라색. 근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캔들 오브 호프. 그래서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또 두 번째 주일도 역시 보라색의 초를 켰는데 그건 리펜턴스, 회개의 촛불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분홍색 초를 켜게 되는데 그건 사랑의 촛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인데 네 번째 주일도 역시 보라색의 초를 켜게 되는데 그 의미가 캔들 오브 조이, 그래서 기쁨의 촛불. 왜 기쁨의 촛불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구세주의 탄생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도 이런 그 기쁨의 이 촛불을 킨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보내는 주간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는 흰색의 초를 켜게 되어집니다. 왜 흰색인가 하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니 왜 대강절을 한 달 이상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지키고 그냥 성탄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되지 왜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사모하는 절기를 한 달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구약에서 생각해 보면 이사야 선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그러니까 대강절이 축복의 절기죠.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도 기다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정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기다리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린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어떤 면으로 보면 기다림의 세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뭔가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좋은 기회를 얻고자 하고 더 좋은 환경을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LA 지역 미국까지 와서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어요. 왜 기다리는가? 결국은 뭔가 하면 소유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를 가져보고 누려보고 채워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의 기다림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뭔가 세상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존재죠.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존재를 그저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도 있고 또 헤로당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밤에 그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도 있고 요셉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정말 세이비어, 구세주 예수를 존재적으로 기다린 그 기다림을 가졌던 주인공들이 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한 분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이분은 제 생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이들 연구 갈 때 아마 한 번도 등장했던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또 시몬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교회 시몬 선교회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연로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몬이 어떤 일을 했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 사복음서에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았다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누군가? 시몬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그 예수의 부모도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표현을 썼지 안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를 안고 심지어 찬송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오리지널 칸타타가 저는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시몬이 찬송한 거예요. 성탄의 사람은 정말 구세주를 기다린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군가? 저는 시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몬의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시몬만 주님의 오시는 걸 기다리는 분이 아니죠. 성경의 끝에도 성경은 말하기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전체가 성도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시몬처럼 말이죠. 그 시몬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시몬처럼 기다리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품에 안고 다가오는 일주일 후에 성탄절 주일 예배는 그 주님을 품에 안고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었어요. 2016년도 올해에 선교적으로 좀 올해를 점검해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의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네팔을 잘 아시죠? 중국의 더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아승, 남아 종교, 또 힌두교 원래는 국가였는데 2008년도에 그것을 사회주의 국가로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1년 사이에 100만 명이 육박했어요. 엄청나죠? 아니, 사막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가 8,000개 교회로 성장했어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령의 불이 네팔에 떨어져 가지고요, 귀신들이 떨궈져 나가고요, 도박 중독 사람이 그것을 기도하면 끊어지고 알코올 중독이 벗어나고 그저 교회마다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네팔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기가 언제냐면 작년도 4월 26일 날입니다. 여러분, 작년도 4월 26일 날에 네팔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7.8의 강진이 임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죽고 그냥 전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가운데 이 남아승에 있는 어떤 그 사원들도 그저 거의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 교회도 도움이 있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상은 거들떠보지 않는데, 아니, 교회에서 우리를 받아주었다고 하는 그 위로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뭐라고 말했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모양 어떤 처지로 어떤 아픔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날개가 여러분 속에 품어져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말했냐면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란말로 그렇죠. 헬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헬퍼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위로하는 교회예요. 서로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 위로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서로 위로함으로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25절에 특별한 말을 기록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아니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위로자인데 아니 무슨 위로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전에 거의 살다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을 그저 알았던 사람이죠. 성령이 그 위에 있으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부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에 충만한 사람이었어.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도대체 뭐길래 성경은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왜 크리스마스의 본질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뭐냐 이거예요.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위로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죠?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위로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기다렸죠?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30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한번 30절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정확하단 말이에요. 자기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위로받는 시간,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받는 자리, 구원받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성탄절에 가장 화려하게 셀레브레이션하고 캐롤송을 트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죠?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성탄이 그들은 위로만 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원치 않아요. 이 시므온도 성전에 들어가서 그저 예배하면서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기 전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본 순간에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만민의 구세주 예수인 것을 찬양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 믿어야 돼요.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께서는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안을 수 있는 거죠. 또 성탄의 기간은 고백의 기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가정의 구세주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요, 우리의 영광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성탄절의 본질이고,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의 기다림은 예수를 만나는 이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기다림으로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기다림으로 구세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축복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그는 주님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신을 풀기도, 그저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봤다 이 말입니다. 보게 된 것을 배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배움이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받은 고백을 하고 있는 이름이 그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성탄절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성탄절이 안 온 적이 있습니까? 12월 25일에 그냥 지나간 데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니, 못 살겠다고 수백만 명이 길거리를 뛰쳐나오는 건 왜 아우성치고 있단 말이에요. 일간 미국의 자유의 땅이 왔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눈치 보여야 돼요. 심지어 텍사스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로우를 만들어 가지고 성탄절에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를 제정하는 그러한 나라가 미국이 왜 되었을까요? 저는 문제가 성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저 위로만 생각하고 즐거움만 생각하고 평안만 생각하고 그저 뭔가 세상의 체험만, 즐거움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탄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탄의 본질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16년도 성탄절 한 주일 남은 이 성탄절은 우리가 성탄의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를 뵈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향해 고백하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처럼 품에 안고 25일 날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품에 안고 예배하는 놀라운 성탄의 기쁨, 바로 2016년도 성탄절 주일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참 미국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도 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생각을, 저도 미국에 그런 데로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진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미국 안에도 보석 같은 존재가 위정자들에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굉장히 지금도 그분만 생각하면 기뻐요. 누구냐면 아직 부통령은 안 됐지만은 마이크 펜스입니다. 이 부통령 일렉트죠. 그분이 얼마 전에 자기가 자기를 소개한 이 비디오가요, 이게 그 유튜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는 첫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둘째 자기는 컨서버티브 보수주의자, 셋째는 리퍼블리칸 공화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뭔가 하면 그러므로 자기는 in that order, 이것이 자기의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부통령이 아니에요. 인대노대 크리스찬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야, 참 이런 위정자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 안에서 제가 발견한 보석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게 누군가 하면 시몬 할아버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니, 이분이 얼마나 보석인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시몬 할아버지를 뭐라 했냐면 경건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은 시몬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건도 부족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시몬이었다고 했어요. 아니, 그것만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죠. 아니, 2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아니, 역으로 끝내야 되는데 왜 제가 자꾸 이게 끝내야 된다고 말하냐면 너무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20절에 뭐라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너무 부러운 거죠. 제가 이러다가 생각된 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에게 성령님은 나이나 연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연로한 시몬인데 오히려 그 시몬은 뭐라고요? 성령이 더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몬 선교회 우리 성도님들 나이에 구분 없이 2017년도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시몬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더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지시했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봤더니 사명이더라고요. 사명. 또 비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삶의 노년 인생의 끝이 점점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늘 사명을 얘기합니다. 사명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라. 시몬이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를 품을 수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이것이 사명이다 생각하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뭔가 사명은 우리가 어떤 연세가 있더라 할지라도 똑같죠.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나이 먹은 시몬 선교회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그건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새 생명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 이 특별히 올해 마지막 한 주일 남겨놓고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또 참 놀라운 도전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이 무슨 장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한 그 일을 다 하신 장이에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할례 의식을 율법에 따라서 행해졌죠. 22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이 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40일 만에 어떤 퓨리피케이션,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어요. 또 41절에 보니까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헌신 예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면 알수록 뭔가 하면 우리 삶 속에 무엇이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주님대로 사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의식인데 이게 뭔가 퓨리피케이션, 정결 의식 때예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대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수많은 베이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날이에요. 제가 볼 때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요, 정말 아주 그냥 있는 최고 좋은 것을 그저 입혀가지고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 그게 궁금하죠. 아마 막 그냥 우리가 금을 좋아하죠. 십자가도 금처럼 반듯한 거, 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혀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냐면, 아니 예수님은 40일 만에 왔는데 40일 전에 어떻게 됐죠? 태어날 곳이 없어갖고 마구간에 말구에 두었어요. 아니 40일 만에 갑부가 되었을까요? 예? 만약에 40일 만에 부자가 되었다면 정결의식에 부자들은 뭘 드리냐면 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양이 아니라 24절에 뭐라고 했죠? 산 비둘기 한 쌍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옷이나 또 마리아나 요셉이나 전부 사람들 수많은 베이비들이 두르는 와중에 눈에 띄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이사야 5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누구의 눈에 띄었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의 눈에 띈 겁니다. 또 누구의 다음에 나오는 84년 된 과부가 되었던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되어져.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 바쁘죠. 연말이 되니까 뛰어보는데 평생 뛰지 않았습니까? 헛된 것만 보이고 헛된 이야기만 하고 헛된 것에 빠지고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값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므온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에? 왜 부러운가? 아니 예수님을 품에 안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에?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 어린 주 예수를 자기 품에 안은 거죠. 이건 뭐예요? 우주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아는 거고 천지를 조물주 하나님을 안고 있는 시몬, 너무 부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안는 자는 교회도 안을 수 있습니다. 형제도 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도 오래 해결하지 못한 걸리는 그 사람도 안으셔야 돼요. 누군가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자만이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보는 자만이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만큼 기쁨을 가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래서 2016년도 성찬절에 다시 말하지만 아기 예수를 시몬처럼 품에 안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새생명 한인교회 성탄절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의 66권의 끝은 기다림으로 끝납니다. 왜 기다림으로 끝나냐? 끝날 끝장 끝절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I'm coming quickly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죠.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그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건 기다림이죠. 기다림. 그 우리가 잘하는데 마라나타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그 마라나타는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시몬과 같은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고백이 아니고, 성경에 끝나는 고백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만남의 이름을 위한 기다림이, 그게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라나타는 무엇을 기다리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저 영광의 왕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처럼 그런 이름을 원하면 우리도 성탄절에 똑같이 마라나타 주님을 사모하는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의 기다림이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 천국을 보는 은혜, 천국을 믿는 은혜, 천국을 품에 안고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 진정한 그 은혜의 마라나타가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 마라나타가 내가 천국을 품에 안을 때 오늘 시몬이 기다리다가 이름의 역사, 만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다림으로 이름의 역사, 만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2016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